지난 5월 한 달간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 건강한 가정 세우기란 목표를 가지고 4주간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가정생활에 대해서 나눌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번 5월 달은 4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스승들에 대한 목회자의 날 이것도 저희는 빼고요. 자녀 교육, 또 부모 공경의 문제, 그다음 부부 생활의 일부를 나눴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6월달 몇 주간에 걸쳐서 전번에 안내한 대로 가정생활에 대한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6월달에 특별히 예비 커플들, 결혼해야 될 젊은이들이나 이미 결혼해 생활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의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이는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눌까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 그 스위트홈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생활, 부부생활의 최고의 매뉴얼이 뭐라고요? 성경인데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과, 그런데 그 가정, 행복한 가정, 제대로 된 가정의 시작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제대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누구나 구원받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듭날 때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를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젊은 예수님에게 그 당대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그 최고의 학자라고 종교 지도자의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근본 속을 다 보고 있고, 겉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한 바리새인입니까? 대단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다 같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들어갈 수도 없다. 오죽에 있으면 그런 말씀을. 그러면서 사람이면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당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하고, 이 젊은 총각 대신 예수님이 그 평생을 종교적으로 살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저 같은 경우도 20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제대로 예수님 만나 거듭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었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구원받지 않으면 겉은 굉장히 종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고, 그래도 안 다닌 것보다는 다닌 게 나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좀 다르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으면 속사는 근본이 안 변하더라고, 안 변해. 따라서 하세요.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다시 그놈이다. 근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 여자가 그 여자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따라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렇지 않으면 있겠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유구마 자매님, 아무리 자기가 뭐 부모님 중국에서 오셨고 뭐 남편 비기 싫어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구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하나 구원시켰잖아요. 또 아들 있죠? 결국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다니까. 너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라고 했는데 너가 누구예요? 너. 그러니까 각자지. 그런데 아무나 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제산 받고 영생 얻고 우리 정명란 자매님 뭐 목자님 기도하면서 막 다 얘기했는데 거듭나면 그때 그 구원받은 너와 그랬는데 그럼 너와 내 가족을 그랬는데 이 가족이라는 건 혈연의 가족도 있고 부모 자식들 이런 가족도 있고 사촌 육촌 다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그 원어에 보면 오이코스라고 돼 있다고. 오이코스. 오이코스란 말은 그 혈통적인 가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하고 친하게 살면 뭐라고 그래요? 이웃 사촌이라고. 사촌. 그러니까 먼데 친형제들보다 가까운 이웃이 사촌. 그 오이코스 다 가족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회 그 공동체 마을 직장 오래 친하게 살다 보면 그들이 정말 내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넓게 하면 우리나라 이 민족이 또 내가 책임져야 될 민족이고 전 세계 인류가 결국은 나 하나에게 달려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동료, 친척, 오이코스들만 아니라 그 사회, 그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 이런 약속을 믿읍시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가족 공동체,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구원시키고 변화시킨 빌립보의 그 교도 소장님, 책임감을 느끼고 자살하려다가 그냥 사도 바울과 실라가 딱 나타나니까 선생님이요,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당시 일어나서 그렇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면 그런 신적인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울과 실라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가족들 전체를 모아놓고 밤새도록 복음전을 구원시켰죠. 이게 성경적인 사례고 또 지난주에 여러 가지 대만에서 미국에 성공하는 의사 가족 구원받은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그냥 목사님 기도받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건 얘기했죠. 그런 사례가 엄청 많다고 했고 저도 제 가족들 삼남매에서 나온 이런 가족들 또 제 부모님 자녀들 7남매가 좀 구원받고 거의 대부분 목사 선교사 자녀들로 쫙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로 이렇게 품고 나가시는 이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려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어떻게 거지같이 살든 더럽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거 아니었죠? 예수 믿으면 천국, 영생, 구원, 부활은 기본입니다. 이건 받아놓은 뭔 상? 밥상.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오늘 죽어도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선자 모치님 어떻게 돼? 천국에 확실하게 간다니까. 제 말을 제가 또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럴 리가 절대 없어야 되지만 설교하다가 내가 뭔 일로 그냥 돌아가신다 합시다. 몸이 쓰러져. 그런데 이 영혼은 몸뚱아리는 쓰러지는데 내 영혼은 떠나면서 보니까 누가 나를 제일 슬퍼한가 보자. 목사님 쓰러졌다고 누가 날 달려와서 안아주나 보자.
다 그때 내가 다 평가하고 천국 가서 내가 다 따질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언제든지 죽음을 대비한 거, 이건 기본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세상과 여태 살던 것과 너무 다르게 변화되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약속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고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양이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육체의 생명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 말고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이라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 자식들 다 미국에서 시민권자 따니까 시민권 못하면요 그냥 이렇게 늘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천국 시민권을 정말 믿음으로 땄으면 사는 게 너무 행복하죠. 왜? 이 세상에 무슨 일 하면 나 천국에 딱 우리나라로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요? 그 시민권자가 들어가지 시민권도 없는데 누가 들어가냐고.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정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돈이 많이 있고 없고가 아니죠. 뭐 지위가 있고 없고 공부 많이 했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 오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면 그 구원은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요. 나는 옆에 분을 이래봬도 주책이다. 뭔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간이다. 이렇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자, 오늘은 지난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못다한 가족 구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구원을 시킬 것이냐,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부분을 나눌 때 여러분 잘 배우시고 듣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 생활화될 때까지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T4T의 전문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가족, 친지, 동료, 친구들, 모든 사람들 구원시켜서 그들이 변화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잘 배워서 실천합시다. 명환아, 넌 중학생 딱 올라가면 우리 교회 내가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키울 건데 너 엄마 헷갈리게 자꾸 거기서 그러면 되겠냐? 원래 다른 큰 교회들은요, 유초등부 또 따로 유치부 다 하니까 그들도 편하고 엄마들도 부모도 편한데 우리는 통합 예배요. 애기들이든 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지 마세요. 아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 교육 때 얘기했죠. 애들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저렴해도 어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만 봐요. 자, 그럼 어떻게 오이코스,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하면 쉬워요. 자, 먼저 내가 구원을 체험해야 되겠죠? 예. 자기도 그냥 확신도 없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니까 안 믿을 때,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닐 때보다 낫죠. 오면 환영도 받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좋은데,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누구한테 전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 복음, 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최신희 형제 한번 물어봅시다. 나 지금 몇 번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
또 교회도 지금 몇 번째 나오잖아. 우리 교회는 4번까지는 박수 쳐주거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식구니까 네가 다른 사람 박수 쳐주는 거거든. 근데 최신 형제, 혹시 나 만나고 우리 교회 오면서 누구에겐가는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싶다든가 전도를 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말이라도 한 적이 있냐 없냐? 있지. 저렇다니까. 자기도 아직은 확실한 게 뭐가 그 전환점 확 맞아야 되는데 저렇게. 근데 나는 너무 고맙죠.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야 가서 성경 공부 해보자. 근데 그냥 그렇게 따라갈게 가보자. 그럽니까 아니면 노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노를 한다고. 내가 한 40년 캐톨릭을 다니던 그러면서도 우연하게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만나보니까 막 그분 그랬다니까. 전 만나면서 근데 성경을 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려 했더니 저 성경 싫어요 하신 분이야. 그리고 진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몇 번을 만나서 몇 시간 얘기를 했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는 거야. 교토릭에서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죠. 근데도 아직 그 확신이 없는. 그런데 그분 날 만나고 가면은 또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자. 거기 가면 영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가서 다 니나 잘해라 그러더래.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분이 변화돼서 자기가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보니까 이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 깨닫고 보면은 전도를 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럴 때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확산시켜 주는 거 나는 너무 원하지만 아직은 그분 자신이 왜 나를 만나야 되고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막 여기저기다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구원 받읍시다. 구원의 확신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가족이나 사랑하는 오이코스를 구원시킬까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먼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체험이 분명해야 됩니다. 거듭남을 확신하게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가 그렇죠. 내가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훌륭하다는 목사 만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믿어주고 이 성경이 의심 없이 믿어질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정말 오늘 당장 저 천국 갈까요? 그냥 열심히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믿어 이놈아 이런 식이었다고.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요. 제가 교회 나가기 전 그 교회로 조그만 지하실 교회로 가기 전에 나를 구원해 준 그 목사님 교회 가기 전에 나는 벌써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어. 왜? 그 목사님이 전도하셔! 교회 자리 좀 채워주셔! 사정하니까 전도해요? 내가 속에서 막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나다 보면 장로, 집사, 목사, 불신자는 물론이고 막 약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 막 그렇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전도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요? 근데 왜 구원 받았는데도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유구마 자매는 전도 지금 했잖아요? 그 남편도 여기 앞에까지는 왔잖아요? 엄마도 내가 한번 뵙고 예배도 드렸죠? 다 왔어. 김영자 자매는 지난주에 누구 데리고 왔죠? 전도해서. 예. 전조 권사님, 오늘 또 귀한 분 한 모셔오셨어요. 가실 분이지만은. 그럼요. 서로 좋은 건 나누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이 아니겠냐. 그러면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자기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라 그랬죠. 자기 얘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 그래서 이 구원 간증을 할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첫째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인간이었다. 좋은 인간이었겠어요? 죄 많은 인간이었겠어요? 죄 많은 인간이요. 예,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나 같은 경우는 교회도 다니고 20수년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동생들 데리고 다녔고 그랬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죄인이고 죄책감이 있고 불안하고 그러다 믿음이 없어 의심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답답하고 기도하고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나 같으면 저 어디 앞에서 전정자 내 아내 만난 얘기부터 나가죠? 24번 상도동 버스 타고 그 안에서 내 아내 만나면서부터 내 구원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간의 만남 이런 스토리 되게 좋아해요.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돈 벌려고 막 돈 벌어서 세상에 좋은 일 하려다가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윤석근 목사님 약국에 병 때문에 왔던 그분 만나서 구원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나를 구원시켜 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네 어떻게 됐는데 그 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데 첫째 마음의 변화부터 있겠죠? 당장에 뭐가 급히 변한 게 아니지만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부터 변하고 막 내가 생각해 왔던 이 세계관이나 역사관, 인생관, 이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막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나가는가 그 되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거나 재미없게 길게 장황하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길어지면 사람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니나 잘해라 하고 또 안 들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짧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간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D40로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D40 한국 훈련센터가 만들어졌지만 그 D40의 세계적으로 지금 전도가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첫째, 다 같이요. 뭐예요? 간증하라. 예.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수없이 간증을 해왔어요. 여러분 들을 때도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자기 구원받은 얘기, 자기 가족들 구원시킨 얘기, 뭐 할 말이 저렇게 없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세요? 그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여러분이 안 한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요. 맨날 다니면서요. 한 사람 만나도 사람 모아놓고요. 나 이런 놈이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내 이놈이 일어나고 구원받았건 그날 이후로 나 이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거든.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베드로도 그래요. 여러분 늘 간증하는 것이 생활화된 내가 잘못됐어요? 안 한 사람이 잘못됐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맨날 영생 천국 가는 그 얘기밖에 안 해. 예수님은 솔직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나 그 아주 정권이 막 그 로마 제국과 이렇게 손잡고 하는 그 헤롯 왕이나 왕하고 싸움박질 안 해. 어차피 이건 망할 놈의 세상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왕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아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만 누구를 만나도 그냥 나 믿고 천국 가자. 나 믿고 천국 가자. 이 얘기밖에 했어요. 이 세상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어차피 망할 놈의 세상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집을 준비했다.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간증은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참 못된 사람이었다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아니 이 얘기하면 그래 닌 잘났으니 그렇게 해라 그런다고.
그런데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자살도 할 뻔하고 말이죠. 정말 비참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말이 종각도 말 이랬던 것들 이런 얘기하면 어이구 속으로 뭐라면 나도 그러긴 한데 실상 하면서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간증을 들려주기로 결정했으면 제가 간증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여러분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허락받지 마시라고. 그냥 자기 얘기 하시라고요. 허락하면요. 아니 나 바빠. 귀찮아. 나 아이고 기독교인들 맨날 하는 소리 똑같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내 간증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어느 얘기 나누다가 어떤 적당하면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거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을 간략하고 쉽고 빠른 시간 안에 명백하게 전할 준비. 이게 우리 D40 구령 상담법. 여러분들이 그 확실하게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같이 손잡고 해주는 여기까지 가면은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거부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근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쩌가면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자, D40 교회를 세우는 세계적인 선교의 전략가인 스티븐 선교사는 미국과 홍콩에 있을 때 20년 넘게 병원에서 병원 목사로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세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예배하고 방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방문해서 기도해주러 다닐 때 저는 그분이 그렇게 봐요. 좀 어떠세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축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나아지셨나요? 뭐 이러면서 해주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 대부분 환자들이 좋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 병원 목사인데요. 병원에 섬기는 목사인데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지만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복음을 들어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면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제가 좀 쉬어야 돼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선교활동을 하니까 나와서 거절당함 이 표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15명에게 얘기를 하면요. 통계적으로 2-3명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대부분은 노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낳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는데 듣기 전에 차단된다니까. 어떤 선교사님 얘긴데요. 그 아까 말한 선교사님이 대만에 선교를 나갔는데 보통 그 아침 식사를 사모님하고 이제 식당에 레스토랑 가서 보통 두유하고 우유 같은 거 하고 그 빵이나 이렇게 하나 놓고 하는데 꼭 그 주문 받는 분이 계란은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그런데 선교사는 계란 하나도 부담이고 돈을 아껴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니요 하고 이렇게 대부분 안 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식당을 갔거든요. 거기는 좀 사람이 여기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주문을 했더니 뭐 우유 주세요, 계란 뭐 주세요 했더니 그분은 계란은 1개요, 2개요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얼떨결에 1개요 그랬대. 그러고 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왔더니 사모님이 아유
오늘은 왜 계란까지 가져왔어요? 내가 살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분 봐봐, 저분이 지금 계란 한 개요, 두 개요. 계속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엔 거절하는 사람 없이 전부 한 개, 네, 두 개를 주문하더래요. 물만 알겠어요? 이게 지혜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을 확 열어주신 거야. 아하,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영생을 주고 구원을 해주고 이 사람 운명을 바꿔주는데 꼭 물어보고 허락받고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하나 먹을래? 두 개 먹을래? 1시간 먹을래? 2시간 먹을래? 뭐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빡 한 방 어리석음을 깨닫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음부터는 다시 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번 그랬죠. 목자와 양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자의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갔다고 그랬죠? 나가서 어디 들로 산으로 가서 어디서 어떤 꼴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목자는 어때요? 이 선한 목자님은 어떠셔? 그냥 양 99마리는 여기 있으니까 다 놔두고 한 마리 찾아서 이리저리 쏴돌아 다니면서 발견을 딱 했어. 양이 딱 헤매가지고 막 상처투성이 돼갖고 있는데 이 양아 우리 집에 갈래? 나는 목자님이란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라고? 어이구, 이놈의 새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니? 이리와 하고는 그냥 이놈의 새끼 그 말도 너무 사랑해서 나온 새끼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 껴안고 왜? 자기 아니고 자기 거니까 당연히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건 맞지. 양한테 허락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 말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호와 증인들이라 막 요즘 그런 것도 안 하지만 아파트로 집에 들어와 똑똑똑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들어보실래요? 그러고만. 다 대부분 그대로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소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회가 주어지면 막 뭐 그렇다 해서 무리하게 행동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 영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 볼 때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자기 스토리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얘기할 때 좋은 얘기보다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라고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지하철이나 구원받고 버스에서나 막 나는 점잖을 빼고 결혼도 했는데 점잖게 다니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 속을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네 혼자만 천국 갈래 이놈의 새끼야. 네가 사랑과 봉사의 실천 서민의 대변자로 일생을 바치고 온 나라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네가 예수놈이 내가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줬는데 네 혼자만 꼭 감추고 천국 올라오고 그러냐 이 자식이 위선자 같으니라고 막 그러면 내가 또 그 자리에서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도하죠. 여러분 할 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전도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버스 안에 사람들이 뭐라 해서 시끄러! 조용히 안 그러겠어요? 그때 저는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뭔지 아세요? 딱 버스 안에 사람이 엄청 많아도요 여러분 잠깐 실례합니다. 저는 이래봬도 살인자였습니다. 무섭죠? 안 그렇게 생긴 도둑놈이었습니다. 아주 놈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놈이. 그러면 기선도 제압도 되고 저놈이 뭔 얘기하려고 저런다냐. 뭐 이렇게 시작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당 중에도 악당이었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던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이렇게 해서 어떤 목사 만나서 화곡동에서 이 목사 와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게 막 영생이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가 얘기한 거, 바울이 얘기한 거, 사도들이 어디다 가면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에 살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준비해놓고 무조건 회개하고 와서 믿으면 오늘 당장 구원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노멘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요, 우리 가족들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도요, 가서 내가 옛날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줬잖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친구야, 어머니, 누나, 동생아, 나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 엄청나게 생각해 보니까 나쁜 놈이었더라. 아들놈, 정말 효도한다는 아들놈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나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왜 그래?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쁜 오빠 좋아하나 요즘? 요즘 다 나쁜 오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러잖아. 나쁜 컨셉.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보다 나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이런 걸 듣고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야. 넌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지만 너도 흘끔흘끔 여학생들 지나가면 사귀고 싶고 그래 안 그래? 여자친구하고 같이 놀고 싶어 안 놀고 싶어? 말할 수 없지 엄마 앞에서니까요. 괜찮아. 목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다 여선생이 이뻐 보이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엄마 반항하고 싶고 엄마 말 안 듣고 싶고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저는 보통 놈이 아니네. 앞으로 지가 불리하면 침묵해야 된다는 거. 아무튼 그런 못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이란 분을 누가 전해줘서 믿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거듭났고 새 사람이 돼서 앞으로는 나를 희생하고 너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병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어땠다고? 이제 그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제 간증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얘기 들어볼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딱 들어가면요 인사드리고 나서 저 목사 되기 전에 부부싸움 많이 했고요. 나 아주 나쁜 남편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들도 싸우고 사니까 관심 있게 듣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살짝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바로 전해서 환자되니까 이거 안수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시켜서 그랬더니 15명에서 8, 9명이 구원을 받더래. 그래가지고 전 세계 D40의 열매가 짧은 기간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한 번은 D40의 저자이신 인카이 목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중학교로 지나가기 위해서 초등학생 명아이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입학하면 자전거를 타면은 3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자전거를 하나 달라고 이제 아버지께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정해도 집안 형편을 아니까 안 사줄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방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마 아빠가 그 자기들 방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인카이한테 학교 들어가면 학교 들어갈 준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새 자전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딱 들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고 이제 자전거 드디어 사된.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아빠 나 자전거 사줘요 그랬더니 웬일인지 안 돼 그러더래요. 아버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 모양인데 안 돼. 아버지 막 사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 사줄게. 근데요 이 아이는 아빠가 안 돼 그래도 포기했겠어요? 안 포기했겠어요? 포기 안 하죠. 왜요? 아빠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사준다고 엄마가 얘기한 거 들었잖아요. 맞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게 온 인류가 다 회개하고 도와서 예수 믿고 영생하고 천국 시민권 따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좀 했을 때 가족들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가족 7남매 우리 부모님 9명 다 구원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싸우고 잘난 척들 하고 말이지. 예수 얘기 안 할 때는 다 우리 향모 하면 예수만 얘기하면 이 막내 동생까지도 막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나오는 이게 사탄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노양몬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이걸 너무나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돌보면서 옛날과 다르게 막 사랑을 더 넘치게 주면서 내가 통장 잔고가 비더라도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좀 행복하면 돈을 써주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약국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내가 약국을 시작하니까 돈이 잘 벌리고 막 통장에 돈이 쌓여지고 야 이거 몇 년 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겠네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 돈 못 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려고 이제 이놈아 너는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너는 돈벌이 할 놈이 아니야.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지키실까, 안 지킬까요?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구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따라서 내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영접시키자. 그러니까 유부모 자매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제대로 믿으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거 순대도 막 사다 드리고 막 먹여 드리고 그러면서 내기 들어봐. 내가 원래 어떤 딸인 줄 알아? 보통 이런 엄마는 몰라. 내가 못됐어. 그렇게 얘기하지. 엄마 나 만난 거 내가 복인 줄 알아?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엄마 아빠 천국 가든 말든 지옥을 가든 말든 나는 혼자 천국 가려고 했더니 나 아주 못됐지. 근데 이제 각성을 했거든. 그러면서 엄마 내가 예수님만 서울 우리교회 노목사님 만나서 영자자매님 따라갔다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중국에서도 그렇게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도 안 됐었어. 근데 여기 왔더니 복음이 분명해서 구원 받았어. 엄마도 정말 당장 교회 못 나와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공원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고 카페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고 복음만 들으면 돼. 근데 내가 전해주는 얘기 들어볼래요 말래요? 아이고 시끄러 이가시나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보실래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귀 열고 그냥 들려주면 된다니까. 믿고 안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안 믿을 사람도
그게 확 깨달아지면서 저절로 믿어진다니까. 아멘요. 그 지금 가족 구원 전략을 얘기해 준 거야.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너무 좋으면 교회도 올 수 있고, 남편에게도 그래. 내가 그동안 나는 굉장히 좋은 여자인 줄 알았고 좋은 아내인데 네가 못됐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 맨날 네가 못됐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못됐더라. 너는 지옥 가도 좋다고 생각했거든. 이 인간아. 그러면서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각성해서 내가 진짜 해결을 했어. 그래서 나도 그 목사님 만나고 그 교회 만나서 구원받고 보니까 당신이 귀한 거야. 훌륭하고 이렇게 명환이도 나주고 얼마나 고마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내가 복음 전해주게 한번 들어볼래요? 그렇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귓속에다 대고 얘기해 주라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할 책임은 자, 따라서 my story. Next, Jesus story. 그러니까 내 얘기, 내 구원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 바로 지저스 스토리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물론 다 구원받지는 않지만 정말 그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다 보면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방해 공작이 심합니다. 자, 마귀는 이럽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다니게 만들어요. 오케이?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를 나가게 돼서 교회는 다녀도 절대 구원은 받지 말게끔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미케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자기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나처럼 20수년을 그렇게 교회만 다니게 한다고. 근데 어쩌다가 딱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받아버려. 그러면 얼마나 나를 방해한 줄 아세요? 나는 구원 받았다면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타고난 기질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는 막 우리 와이프,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날 좋아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나만 오면 피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네 구원 받은 거 내가 못 말리는데 너 혼자 가만히 천국이나 가라고. 다른 사람 손대면 이따위로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족 구원에 손을 못 대게 하고 다른 친구의 전도를 못 하게 하는데 여러분 마귀야 어떻게 하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열심히 전합시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옛날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사랑으로 잘 해드립시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전합시다. 전도에 미칩시다. 미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